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가운데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팔자 되게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먹을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잠자리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심지어 털이 많이 자라서 사는 게 불편하고 몸에 열이 나서 짜증스러울 때 털도 자기 스스로 갈지도 않고 또 더구나 뭐든지 간에 심지어 젖이 나서 퉁퉁 불어가지고 그런 아픔이 오기 전에 젖까지도 다 짜주는 목자를 따라 사는 양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편안한 동물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시를 외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들이 온다고 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빠른 발이나 긴 다리도 없고 또 맞대항해 가지고 뿔로 받거나 아니면은 발톱으로 핥히거나 아니면 또 강한 이빨로 이런 목줄기를 물거나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다 목자가 해주는 양이야말로 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훼께서 우리를 양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복에 겨운 생물인가 하는 걸 아시고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목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양떼가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 먹는 그러한 생물한테 풀을 공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초가 아닌 좋은 꼴들이 있는 곳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끝내고 결국은 자유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만약에 그 세월 동안에 자신의 인권은 고사하고 어느 때든지 자녀를 낳다가 아들을 낳으면은 스스로 그 자녀를 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이런 참혹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일은 삼중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 강한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대적들이 이제는 그들을 해치지 못할 만큼 평온한 환경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노래를 한 시입니다. 이제는 옛날 어렸을 때에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느꼈던 그 평온함을 왕이 되어서 많은 주변에 이스라엘을 노리는 국가들을 전부 다 막아놓고 그 사자들의 이빨을 다 흔들어 뽑아놓은 다음에 자기와 그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비록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방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뿔도 없습니다. 여전히 강한 발톱도 없고 또한 이빨도 없습니다.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로 변해버린 그러한 생물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변함없이 있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고 그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모든 그 이후의 백성들한테 불려졌던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평화를 꿈꾸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계속 마시면서 우리의 잔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인자하심에 그침이 없다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목자와 양으로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제대로 낳을 수 없도록 무자비하게 압제하던 애굽의 그 모든 폭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 후에야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부터 끌어내시고자 하십니다.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게 하시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행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리에서 그 상태로 그날 밤에 먹게 하시면서 그 피를 그들이 거하는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를 그들은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그 고기를 먹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430년의 그 긴 쓰라린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위대한 자유의 전진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으로 삼으실 때에 그 모든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변함없는 원칙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분의 넘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유월절 양 대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라던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끌어가고 있는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부터 끌어내어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끌어내시고자 하셨던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잠깐 지나갈 행인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아무리 풍족한 삶이든 아니면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천 삶이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모든 영원하고 참된 것들을 누리게 될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가장 완전한 가정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유월절 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른 그 유월절 양에 흘린 피를 바른 그 집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진짜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의 문 인방과 문 설주에 그대로 표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은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에 불과합니다. 아니,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언젠가는 무너질 약한 장막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은 잠깐 장막을 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도성에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대대로 여행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신이며 이 영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입게 될 그 완전한 날을 바라보면서 잠깐 지가는 이 장막 생활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로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흔적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은 그 영혼이 안전하도록 유월에 갈 것이며 베슬라데 넘어가는 유월절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예수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 하늘의 완전한 장막으로 완전한 승리의 입성을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그 전에 저에게 주님은 꼭 요구하십니다. 영의 장막이라고 하는 내 육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우리의 이 영의 장막, 우리 육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흙에서 취하였던 그리고 언제는 무너져 버리게 될 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덮여줄 더 완전한 장막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우리 이마에 붙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의 흔적을 우리 손에 붙이고 그 피의 흔적을 우리 발에 붙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걷는 모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리하면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정말 없을지라도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그냥 무너질 흙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을 느끼면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충만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누리는 삶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벗어났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경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간절한 그 모든 요구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정말 충만하게 있다는 것도 진정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자들입니다. 대천사장이 오르려고 했던 그 가장 높은 하늘로 우리의 마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던 가장 높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갈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존진한 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목자가 되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벗어남 없이 따라가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나왔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었고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금을 환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고향이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입어야 할 그 무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받고 영광받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 약속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쓴나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그분이 낳은 독생자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계획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위대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약한 것을 그분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중요한 꼭 있어야 할 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이어진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유교병을 먹었지만은 6월절 양을 먹고 난 뒤부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같은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을 싹 없애버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갑니다. 짧은 거리지만은 돌아갑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에 4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이 백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짧은 길로 가다가 짧은 길로 다시 애굽으로 퇴행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변의 평안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깝게 질러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요, 꼭 필요한 길이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길에는 황무지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씨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빨리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고 거두는 시간을 쓸 수가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표로 먹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입마다 먹어야 할 먹을 것을 필요하는 입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않고 그들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아무도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먹을 거리가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분석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만나는 누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칭이나 유래를 따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냥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밖에는 취할 것이 없었는데 취할 때마다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이 마련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상상지도 못했던 그 먹을거리,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찾아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를 하나도 굶지 않게 공급하셨던 분은 하늘에 어디엔가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그것을 저장해 놓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먹을거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명절에 떡 많이 드셨죠?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침개도 잡수셨죠? 부침개만 가지고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전에다가 다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오늘 보니까 다 여기 보름달이 뜬 것 같이 환한 얼굴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런 나날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일로 들어갔다가 이 육체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뒤로 나오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진토로 돌아갈 것이고 함께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 외에 이것을 잠시 장막으로 삼고 여행하고 있는 우리 속사람도 먹을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진정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인간의 본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먹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먹을 거리는 땅에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고 거두면 풍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것은 땅에 아무리 좋은 옥토에서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 절박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지어진 환경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0일을 굶주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칠쓸 수 있는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약한 것들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40일을 금식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40일 금식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같은 목마름, 같은 굶주림, 같은 갈망이 그분 속에 일어납니다. 40일이 지났으니까 단 1분이라도 뭐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3일 정도만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느낌은 뭡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봅니다. 내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5분 전입니다.
내가 반드시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한참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1분 전입니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제 보니까 딱 정각이 되었습니다. 뭐 먹을까? 시간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 먹을까? 이거였다고 한다면 그런 분입니다. 그것보다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처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마칠 때까지 오직 하늘의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신령한 것들을 더욱더 저희 심령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이렇게 하는 분하고 그 시기하게 다릅니다. 저는 어떤 거냐면은 제 처음 금식 기도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그쪽이었습니다. 시간이 딱 가고 난 뒤에 막 먹을 수 있는 거를 막 먹었습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예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네 하면서 막 먹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붓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꾹 눌렀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한평생에 먹을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체험이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긴 날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때 예수님도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식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딱 찾아온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30년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일 금식하고 난 이때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가장 가능성이 가까운 상황 속에 와 있구나, 이것을 잘 아는 이는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들한테 명령만 해도 그 돌들이 인절미가 되든가 술떡이 되든가 아니면은 찐빵이 되든가 아니면은 아주 맛 좋은 다른 어떤 맛있는 양식이 되든가 얼마든지 가능성,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능력을 쓰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한 시작은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상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부터는 만나를 먼저 취하겠다는 이겁니다. 이래야만 내가 살고, 이래야만 내 영혼의 목자이신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양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을 누가 준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입니까? 그 떡은 만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광야의 떡은 어디서부터 취할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을 여러분 그 식탁 앞에 앉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자분들이 먹을거리 찾아서 열심히 더 복에서도 일하고 시장에도 다녀오고 그러십니다. 그때도 먹을거리는 여성들한테는 더 관심사 중에 앞에 있는 것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들은 밥상 염려 안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명절 같은 때 뭘 장만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시죠. 우리 제 아들이 이번에 효도를 했는데 엄마가 바깥에 잠깐 그 외박을 하고 온 사이에 아침에 명절날 아침에 먹을거리를 몇 개를 팍 만들었습니다. 요리했는데 엄청난 요리였죠. 이름하여 뜰게 부은 국수였습니다. 대단한 거였죠. 하여간 그거를 먹는 한 여성의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이 넘쳤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말폭탄이 저에게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여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자 5천 명이면 여자는 8천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애들,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다 탄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떡 5개 가지고 그 많은 군중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분만 따라가면은 어딜 가든지 이제 식탁 걱정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다. 배고프면 또 따라올 것이고 배고프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칠병이어의 기적에 그 기적을 나한테 요구할 거다. 내가 수천 번이라도 우주를 몇 개를 만들 만큼의 그 능력으로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우주만큼 큰 양식을 다 먹는다 해도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배부르면은 날 따라오고 더 배를 기름지게 채워주면은 또 누군가를 따라갈 것이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을 때에 이 말은 되게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던 무리가 갑자기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하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목자라는 말이 세퍼트라는 그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좋은 목자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진짜 떡은 못 주셨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은 나는 선한
그 목자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는 좋은 그 목자, 더 세파드라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신령한 생수로 우리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환경보다도 더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신령한 양식, 더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은혜 위에 사는 그러한 진짜 좋은 초장에 있는 양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다윗이 노래했던 것보다도 더 격한 감정으로 감사의 노래, 찬양을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뭔가 불만이 가끔 툭툭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은 그분과 가까이 있지 못하거나 그분이 늘 때와 시를 따라서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게 안 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원수가 우리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릴 때에 우리에게 이빨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뿔도 없고 우리에게 발톱도 없고 우리가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발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그 손에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그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더 좋은 테이블을 준비하시고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영어로 식탁 테이블을 주님이 딱 준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잔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넘치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모든 잔마다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인자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넘쳐나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는 식탁이 매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처음서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야말로 그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승리를 하시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자기처럼 높이기 위하여 가장 낮은 데까지 내리셨다가 죄악과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모든 하늘 위로 올리신 승전가의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것입니다. 부르고 불러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 칭송하지 못할 만큼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동반자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이걸 부으면 안 되겠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우리의 여생도 똑같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십시다. 찬송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